어제도 방송에 차가 가다가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또 가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운전기사가 생각지도 않게 자기도 죽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백두산 올라가다가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지. 점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되는지 안 되는지, 엔진에 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 사전에 잘 정비를 하고 점검했더라면 아쉬움이 남지요.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점검이 얼마나 중요할까? 점검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498주년, 이제 2년만 지나면 500주년이 되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500주년 되어도 그때 루터의 마음을 불붙게 하는 그런 열정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지 못한다면 500년이 되고 600년이 되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 내 영혼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믿음의 뿌리는 은혜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기초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주 잡초들만 무성하게 되어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식물이 옥토밭에 뿌리 내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듯이 하나님 은혜에 내 영혼과 신앙의 뿌리가 박히면 모든 것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우리 신앙의 뿌리가 지금 어디 있냐? 그러면서 종교계에 간 거예요. 오직 은혜로, 은혜에 있는데 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은혜에 기초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은혜를 할 때에, 은혜의 뿌리를 내릴 때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뿌리 내릴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은혜를 아주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졌는가. 대표적으로 아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죄지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내 너만을 믿는다, 선한 청지기로 밭 경장하고 잘 관리 좀 부탁한다. 이게 자기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하고 부인을 통하여 마귀가 넣어준 너 이 열매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과 같이 돼? 그리고 따먹은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유혹이 그냥 뱀의 혓바닥처럼 그냥 날름거리면서 너 하나님같이 돼. 청지기가 아니고 네가 주인처럼 돼. 이렇게 여기에 은혜를 모르고 넘어진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그 다음에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하나님이 은혜를 2번씩이나 줬습니다. 마음이 막 분노스럽고 동생에게 복이 가는 게 막 그냥 질투가 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죄가 네 마음 밖에서 너에게 자꾸 나오라 그런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이게 은혜입니다.
죄 짓지 못하도록. 근데 그것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죄가 가인에게 야, 들러 나가자, 동생 유혹해. 돌로 쳐 죽여. 그러고 나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형이 동생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더 마지막 은혜를 주십니다. 예, 네 동생 어디 있냐? 내가 동생 지키는 잡니까? 하고 눈알을 벌아리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네 동생 죽을 때 흘린 피가 나한테 소리 지른다. 너 서 있는 밭에 땀 흘리고 노력해도 열매 맺지 못한다. 그리고 너 서 있는 땅에서 너는 늘 피해 다닐 거다. 그때 가인이 아차 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형벌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건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죽이려고 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번 더 은혜를 주셨어요. 가인을 죽이면 그 사람은 7배 벌을 받을 것이다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를 만나는 사람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두 번째 은혜잖아요. 거기에 뿌리 내리고 해야 되는데 가인이 이 두 번째 은혜도 저버린 겁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 부분이요. 언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쳐다봐요. 근데 웬만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빤빤하게 고개를 딱 들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쓱 외면하는 경우. 여러분,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분이 빤빤하게 그냥 탁 목에 힘주고 걸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분노스럽겠어요. 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까지도 빤빤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쓱 지나가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 에덴 동쪽, 에덴이나 동쪽 롯 땅에, 롯이라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막 피해 다니고 숨고 이런 땅에 거주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 그의 허리에서 나오는 씨들이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 집안의 애창곡이 살인자의 노래, 라멕의 노래로 그렇게 끝나버렸다. 은혜를 모르니까 마지막 영혼의 노래들이 살인이에요. 사람 죽이는. 이게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면 왜 가장이 혼자 죽지? 아내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왜 그렇게 내 가족이 다 죽나? 영혼의 살인자의 노래가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이고 사업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은혜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 은혜에 뿌리 내지 못하니까 고통당하면 칼 드는 거예요. 이게 가인 이후부터, 아담 이후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저주의 노래, 영혼을 붙들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은혜의 뿌리를 좀 내려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단으로 홍해바다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한 것은 길 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홍해바다에서 건져낸 것 아닙니다.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 말씀 불신하고 은혜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까마득하게 닥치는 대로 그냥 사람이 행동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은혜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솔로몬 시대는 몰랐지만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은혜에 있을 때는 성전도 짓고 겸손하게 일천번제로 하나님과 영교도 하고 뭐 가만히 있어도 은금이 저절로 굴러오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나중에 부인들 1000명 거느리고 은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앞을 지나가듯이 솔로몬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 똑같은 공식이, 케이스가 반복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가인에게 하나님이 2번 은혜 베풀으셨잖아요. 그런데도 가인처럼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쭉 찢어지고,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이 쿠데타, 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이고 신하가 일어나서 임금을 죽이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망해서 혼혈족 사마리아인이 되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오늘 예배서 2장 8절에 그 은혜에 기초해야 된다. 예배서 교회는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의 모교회입니다.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교우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은혜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유대교에서부터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들, 아직도 제대로 신앙이 정립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그냥 은혜에 기초하지 않고, 율법이 있잖아요.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구원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할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몸에 할례 행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은혜를 희석시키고 율법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자기 노력, 자기 의를 자꾸 강조하는 생각들이 교회의 은연중에 자꾸 번져나가니까, 잉크방울 하나 떨어뜨리면 그 컵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잉크로 오염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자기 노력, 자기 의,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교우 여러분, 내 힘으로 뭐가 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요. 안 되니까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열정을 갖던 교회가 이게 한 300~400년 지나면 또 식어버려요. 그래서 교회사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이 주후 4세기 말 5세기에 아주 심하게 붙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절대로 의에 이르기 어렵다. 구원에 이르기 어렵다. 그게 어거스틴의 완전 타락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런데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우리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어. 이것으로 우리가 자기 노력으로 하여튼 하면 의에 이를 수가 있다는 펠라기우스가 자기 의에 대한 것들, 자기 노력에 의한 것들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펠라기우스가 브리티시, 영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노랗고 얼굴도 하얘니까 피부색이 그래서 그런지,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출신이니까 흑인이요. 그러니까 시꺼먼 흑인이 얘기하는 말이 공감되겠나? 영국 사람이 얘기하는 공감되겠나? 아마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펠라기우스 쪽으로 많이 이렇게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성경 말씀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은혜로 하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고 구약의 아담 이후부터 쭉 내려온 거 보면은 우리는 완전 타락된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은혜, 이것을 붙들었는데 중세에 다시 이게 또 슬그머니 그냥 대체되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사면 죄에서 용서 안 받고
죽은 부모도 지옥에 있다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래서 면죄부가 각 교구마다 성당마다 구역마다 이게 판매가 되니까 돈이 결국은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얘기고 죄사한다는 얘기니까 루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루터가요. 그래서 루터가 재직하고 있던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비텐부르크 대학의 게시판에다가 종이 한 장을 붙였어요. 95개의 반박문을 써붙였습니다. 그냥 본인이 그렇게 해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조금 영향력 미칠 정도로 붙였는데 이게 의외로 잠자는 유럽인들 전체를 깨우는 천국의 종주를 흔드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오직 은혜로, 교회 여러분,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모든 것이 은혜로 재해석됩니다. 성령을 모시지 아니하면 은혜로 절대로 재해석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의롭게 산다고 율법을 많이 지키며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죽이겠다고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참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현재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오직 은혜로 하는 이 말씀이 크게 가슴에 안기고 있는가? 이 은혜로 하는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는가? 분별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에 오직 믿음으로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회광반조라고. 구름이 서양빛을 이렇게 석양대에 붉게 바뀝니다. 흰 구름이 붉게 바뀌는 것은 구름 스스로의 힘이 아닙니다. 태양이 비쳐서, 태양이 주니까 붉은 색깔을 구름이 붉게 비치는 거예요. 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믿음이 이만큼 되었구나. 이렇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야 돼요. 예전에 내가 참 작았는데 이제는 큰 믿음이 되었구나. 이게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의 경우에도 너무 감사한 것은 예전에 어릴 때의 믿음보다 지금 믿음이 더 커진 것이 내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다. 누가 전해줘서, 말씀을 전해주고 들려줘서. 저는 초등학교 때에 저희 주일학교 반사분이 목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철없이 그분을 놀렸어요. 엘리사 보고 대머리 하듯이 놀리기를 저 삐뚤기 선생이라고 애들이 그렇게 10명이 몸이 삐뚤어졌다고 고개가 삐뚤어졌다 삐뚤기 선생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 밑에서 공부한 우리 또래의 그 초등학교 애들 10명이 지금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한 서너 명이 선교사로 하고 국내에서도 여러 곳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분이 몸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리고 사랑이 참 많았어요. 그 겨울철에 야끼모, 군 고구마 그걸 봉투도 아이들 그 공부하던 그 연습장 그거로 이렇게 봉투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고구마를 넣고 김이 모락모락한 걸 사와가지고 애들 먹이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신앙이 이렇게 자라도록. 그래서 그때가 참 그리운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보면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도 누가 와서 전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겠는가. 누가 보내주셨나?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목이 돌아가신 분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분이 입에서 복음이 나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날 선교사로 목사로 여러 가지 교회 섬기는 일로 봉사하게 된 거. 이게 내가 내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 자라게 한 것으로요. 루터도 당시에 본인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친구하고 길 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추고는 자기보다 훨씬 선한 친구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루터의 고민이 죄 많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당시 하던 풍습으로 거기 라테나로가 하는 로마의 큰 성당 옆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내려오실 때 쓰시던 대리석 계단, 예루살렘에 있던 것을 콘스탄티누스 어머니가 통째로 옮겨와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기념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게 주후 340년 50년경에 세워진 대리석, 예수님이 내려가셨다 밟았던 그 계단인데 우리는 거꾸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성지순례로 고행을 하면서 그 길을 통해서 루터도 마찬가지로 내 죄를 그러면서 그 길을 무릎으로 몇 번씩 올라가는데도 마음이 시원치라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대학에서 강의하던 로마서 강의를 하던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릎에 피나면서 이렇게 대리석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는 믿음이 생기면서 뿔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대학 와서 그가 학생들을 강의한 거 갈라디아서에 집중적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자꾸 그냥 노력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진리를 깨치게 되었습니다.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위험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죽이겠다고 법정에 나서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아주 또 그냥 새침하게 되었어요. 루터는 원래의 신부였기 때문에 독신자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녀 9명이 루터를 따라 나왔어요. 자기보다 15살 어린 카테르나 폰보라라고 하는 이 수녀가 내가 루터를 일생 돕는 선한 배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15세의 연령 차이인데도 결혼했어요. 그런데 루터가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새침해가지고 힘이 다 빠져 있는데 이 부인이 상복을 입고 곡을 했습니다. 루터가 부인 왜 옆방에서 그렇게 상복을 입고 곡을 하시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무슨 벼락 맞을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 남편 루터가 이렇게 상심하고 이렇게 힘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때 루터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믿음으로 다시 서야지. 그래서 그분이 의회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stand. 그러면서 찬송가 오늘 설교 끝나고 부를 585장 주는 나의 강한 성이라는 가사를 창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구원받은 것이 그들이 물퍼내가지고 홍해바다 건넌 거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의 빚을 대신 갚을 수 있으니까 죄 없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슴을 오려내어서 모노게너스,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뿜는 것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 갚으려고 그러면 고양이나 코끼리로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인간이 되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가 죄를 능히 없이하지 못하지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자기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내신 이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배설물로 나는 여깁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 말씀으로. 중세 교회는 교회 전통이 말씀보다 앞서고 교황의 교권이 말씀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교황이 해석하는 데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에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이 들고 일어났어요. 천동설이 아닙니다. 지구가 돕니다. 지동설이요. 너 이리 와. 너 재판장에서 어디 함부로 우리가 얘기하는 걸 이렇게 그냥 들고 일어나. 종교 재판했어요. 그때에 코페르니쿠스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동설이 아니고 천동설입니다. 그리고 돌아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300년이 지났습니다. 케플러와 뉴턴이 과학 실험을 통하여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로 입증시키고 그 이후부터 캐톨릭 교리를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 교황의 교권이 얼마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또 전래 내려오는 전통력,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성모 마리아 승천설을 얘기해서 우리가 종교의 기념주일처럼 성모 마리아 하늘나라 올라간 승천 기념일을 그분들은 지키고 있어요. 십계명 시내산에서 받은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것을 들고 나온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다윗도 죽고요. 그러나 십계명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가? 모세를 믿고 다윗을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것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쇠하지도 않고 부패하지도 않은 본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계 기념주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함께 다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